오늘 꼭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7가지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복이 몇 가지를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팔복입니다. 그 복음서 신약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팔복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서 7복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7가지 복을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7복. 그럼 복이 뭡니까? 일단은 복이 뭐냐?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요.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 애통하면 울고 다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까지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까지도 돈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이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돈은 뭐냐면 사람들의,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돈이다 그랬어요. 돈 하다가 보면은 내 인생이 망칠 수가 있어요. 왜? 어두워져 가지고 볼 것을 못 본다는 거거든요. 또 뭐라냐? 돈은 인간의 마음을 번뇌케 한대요. 이게 돈이래.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돈은 뭐냐? 인간의 마음을 번뇌하게 만드는 게 돈이래요. 그럼 역시 여러분들 마음에 번뇌하고 흔들리는 게 뭐냐? 돈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러게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의 가장 편리한 수단을 이루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먹으라는 거 보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돈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람을 파리 목숨까지 이렇게 해서 죽이고 이런 것이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냐? 권세 잡은 것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 그런데요, 권세가 높으면 높을 만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 짓밟고 올라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권세만 보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짓밟혀서 그 사람들이 짓밟고 올라간 게 권세예요. 그리고 권세는 항상 뭐냐면 정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난 것만 가지고서는 다 좋아하고 그럴 거 없어요. 청소년들의 가장 우상이 뭔지 알아요? 연예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기입니다. 인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인간의 그 어떤 공허한 마음. 그러니까 그거를 채우려고 하니까 도박도 하고, 요즘에 탁 누구예요? 탁지야? 애들 그냥 그 도박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그 어떤 애는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이거를 채우지 못하니까 제일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게 연예인들이거든요. 줄줄이 자살해 죽고 그러면 연예인이 하나 자살해 죽으면 또 따라서 또 자살해 죽는 사람 많아. 이게 우리는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 요한계시록은 한번 계시록 1장부터 한번 이렇게 찾아. 1장 3절입니다. 그 주부에 나와 있는 거.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어떤 사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응답을 하시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영원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지고 다 변질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질되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진리냐? 변화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도 뭐가 있냐면 이게 영원한 건데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지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가장 소중한 말씀,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찾아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기도 제목까지 다 보내주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라고 하죠.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요? 한번 읽고 말아요? 읽고 말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보내줘. 그거 뭐 그냥 내가 할 일이 없어가 심심해가지고 써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읽어보라고. 그리고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도 하나씩 쓰는 것은 뭐냐면 하나씩 보내보라고. 이게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전도자의 축복 체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도자의 어떤 축복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체험하자 그래가지고 3월 달에는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 두 번째는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네, 복을 찾는 겁니다. 아까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14장 3절에 보시면 1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어디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뭘 얘기냐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죽느냐에 따라 달라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는데 제일 비참한 죽음이 뭐냐면 객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객사가 뭔지냐? 집안에서 평안하게 죽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다 갑자기 길에서 죽는 걸 객사라, 밖에 죽는 걸 객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왜 그렇게 이게 비참한 건가? 근데 그게 객사에서 비참한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지 못하고 주 밖에서 죽은 게 이게 비참한 거. 이게 객사야. 지금 이해가 되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나 이거야. 주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아버지께 나를 믿는 자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죽음은 뭐가 있느냐? 이 안에서 새로운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 이따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 5번째 부활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죽는 것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에 참여하는 거니까 이가 바로 이 안에 죽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일 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어요. 수고를 고치고 쉬리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뭐가 끝나는 것이냐? 우리 여러분들의 슬픔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의 그 수고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끝나는 순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이게 최고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계시록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수고가 다 끝이는 그 순간입니다. 힘드시죠? 인생이 많이 힘드시죠?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안에서 죽음에 아직도 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을 얘기하고 여기 세 가지 쓰면 되겠다. 왜 이 땅에 더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상급 더 쌓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거. 그래서 뭐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하늘에 뭐냐면 그거를 쌓는 거예요. 보화를 도둑질하고 도둑질하지 점도 먹도 등록도 행하지 않은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다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이거를 회복하는 상급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표다 이거예요. 여러분 쌓은 것만큼 슬픔에 끝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주 안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세 번째로 15절,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옷이 나옵니다. 옷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자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냐면 옷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가지고 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순 장로님 왕복 입고 다니고 그런다. 그런 거 잡아가요. 못 입는 거예요. 신분이. 마음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은 달라요. 근데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 옷 입고 다녔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입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러면 잡아가.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 요즘에는 뭐 이정수 장로님 왕복 입고 다닌다. 누가 뭐라 사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웬 왕복 지가 무슨 왕인가 그러지. 그것 때문에 잡아가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을 받았습니까? 자기 옷을 지켜 그랬습니다. 내 옷을 지켜. 여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 옷을 지켜 벌겁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이 어디냐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우리가 뭐냐면 신분을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신분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 이 신분을 더 누리지 못하니까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니?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벌거벗고 한번 저희 시내 나가보세요. 돌 던져요. 미친 사람이라고 돌 던져요. 그러다가 보면은 더 심하면 누가 하냐? 어떻게 하냐? 경찰에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틀림없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벌거벗고 다닌다고 뭐 하나님 자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옷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신분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면 권세가 따라오는데 신분을 누리지 보니까 맨날 실패하고 그러면서 얻어 터지고 사는 거요. 마귀한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뺨다귀 때리면 정신 차리고 이제 신분 회복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 하려고 하니까 또 마귀가 와서 한테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그냥 볼같이 얻어맞고 사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가 누리는 것이 이 권세입니다. 이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직분을 주신 거지만 충성스러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벗은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건 안 해. 아이고 그런 거 안 해도 그 제멋대로 사는 거라 인생이.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고 신분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충성하지 못하니까 제멋대로 살으니까 이거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됐으면 구역장이 맞는 역할이 뭔지 그래서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신분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고 또 예를 들어 구역장만 그렇다는 게 아니요. 인도자도 그렇고 또 성가대원도 그렇고 아이고 다 하나 빠지면 되지 이런 의식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 자기의 신분 그 신분이잖아요. 자기의 맡겨진 직분이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맞는 신분에 맞는 직분을 맡겨준 거라.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걸 보면 옷벗을 벗은 자다. 벌거벗은 자다. 그때 그 사람이 네가 그 성가대 대원 되고서는 성가대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빠지고 그러니까는 신분 박탈되는 건 아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 청함입니다. 이건 초청입니다. 어디에 초청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초청받았다는 건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혼인잔치라는 것은 내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내가 구경 가지고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요. 그렇죠. 어떤 자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는 신부의 자격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뭐냐면 여기에 초청받은 혼인잔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6장 지금 얘기했는데요. 자, 한번 여기에 했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반열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세요. 어떻게 구원받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르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내가 방언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방언 받아야 돼.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방언 받아 구원 받았다고 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은 거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은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지금 믿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말씀에서 믿음의 내용. 뭘 믿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에 뭘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이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라 그러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전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구원의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뭐하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 이것 가지고 하나가 되자. 이런 메시지를 오전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졸려요? 졸리세요?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5번째. 자, 5번째는 몇 절이죠? 20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지금 계속해서 뭐하냐? 여기는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죽은 자가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뭐냐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이것이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부활하는데 이 부활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모습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죽어서 이 육체에 이거 썩을 육체를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영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것은 썩지 아니할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걸 영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영체라는 소리보다는 썩지 아닐 몸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이것이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어떻게 하냐? 이것은 이래서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부활이고 그러면 둘째 부활은 뭐냐? 둘째 부활은 죽은 자들 불신자들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부활은 뭐냐면 지옥 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이것도 영원히 안 죽어. 여러분들은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언제까지요? 보세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어요. 이게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뭐라 합니까?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래서 뭐냐, 제사장적인 사명, 죄와 저주에서 우리 완전히 해방받은 뭐냐면 제사장적인 어떠한 그 사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사장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리도록 우리를 이걸 회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게 말고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얘기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은 죄를 용서하는 거, 왕은요 사단과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상관없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까는 우리가 1000년 동안 그때 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요? 천년같이 만들어요. 천년은 뭐냐? 하루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루가 몇 년이에요? 이 하루가 하나님은 1000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365일은 며칠이요? 1십, 100, 1000만, 10만, 36만 5천 년이요. 1년이. 거기다 또 동그라미 1000년이면 하나, 둘, 셋, 그럼 매 얼마예요? 이런 계산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 뭐 이게 여기까지 숫자가 이러니까 나 끝나가면 또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22장 7절 다 왔습니다. 이제 두 구절만 더 하면 됩니다. 22장 7절 조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잠 깨라고.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라. 뭐를 지키는 자요? 두루마리는 예언의 말씀. 성경을 뭘로 썼어요? 그 전에 두루마리를 썼습니다. 속히 오리니 이것은 말이냐면 예수님 언젠가는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재림할 때에 누가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히 오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예수님 그 속히 오시는데 우리는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아니라 하루가 1000년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다 떠나는 거예요. 기름 준비 안 하고 등만 준비하고서는 꾸벅꾸벅 졸다가 오시면 오시고 말면 마시고 왜 안 오시니까 자꾸 안 오시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 못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끝까지 뭐냐면 등을 준비하고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냐면 드디어 뭐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를 한 권에 여러분 다 통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4절 다 같이. 두루마기라고 그랬습니다.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뭐예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두루마기는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이건 신분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두루마기라는 것은 내가 늘 입고 다니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은 진짜 이거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세상 살다 보니까 더러워져요. 죄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뭐는 죄는 뭘로 빨아야 돼요? 빨으라고 그랬죠. 뭘로 빨아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적어놨잖아. 뭘로 빨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빤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직 어디 안에 있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로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완전히 영원한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 저번에 1과 2과 그러면서 이제 3과까지 쫙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이단들은 이 내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꾸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요한계시록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7뿔이 어떻고 뭐 7영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맞춰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겁줘가지고 자신들의 단체로 이제는 빼앗아 가니까 그게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그건 속지 말고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런 복이 숨겨져 있구나. 이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속는 거예요. 뭐 가지고 새겨놓냐? 요한계시록 예수님 자리 재림하셔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7별은 누구 얘기하는 거라서요? 7 목회자들, 목사들 누가 붙잡고 있냐? 내가 붙잡고 있다. 그 촛대 사이에 들어가는 게 촛대라는 거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내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지. 그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준비되고 항상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상한 짓 하다가 딴짓 하는 사람은 불안하죠. 예수님 오시는 것이. 그러니까 처녀들이 아니면 신부가 신랑이 오시면은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바람 피고 이상한 짓 했다 그러면 신랑이 오시는 날이 기다려져요. 더디 오기를 바라요. 안 오기를 바라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이상한 단체들이 계시를 이용해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특히 돈 다 뺏어가요. 2000년도 돈 다 뺏긴 단체가 누구예요? 한성웅이잖아요. 2000년도 Y2K 활용해가지고 그때 이제 큰 지구의 변동이 오고 그렇게 컴퓨터가 오작동하고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뉴스에도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시간표가 됐으니까 땅 다 팔아가지고 뭐하냐 다 바쳐라. 그 땅 가지고 그 돈 가지고선 저 성남에다가 본부 차려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다 돈 바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축복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차지해야 될 축복 7가지를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